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진흙 속에서 허덕일 것인가 꽃처럼 활짝 필 것인가는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저 역시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운명을 바꾸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을 극복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약사일의 부처님의 원대한 서원과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사경 13쪽 제5절 그때 세존께서 몬수사리 동자를 칭찬하시고는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몬수사리여, 그대가 큰 자비로 나에게 그 부처님들의 명호와 보는 공덕에 대하여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니 업장에 얽힌 유정들을 속박에서 벗겨주고 상법시대의 유정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려 함이로다. 이제 자세히 듣고 지극히 잘 사유하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요 구절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사리 동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티베트의 논서들을 보면 문수보살은 16살의 청년 모습으로 나온다. 그래서 몬수사리 동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석가일의 부처님의 그 교화를 돕기 위해서 석가일의 부처님의 그 좌보처 협시보살로 지혜를 상징하면서 오신 분인데, 이 약사경은 바로 지혜의 보살님 약사일의 부처님의 자비를 물으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사경에서는 질병을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업병. 그러니까 업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생과 현생에서 지은 악업의 과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불경 중에 대보적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보배를 많이 쌓아놓은 경, 그런 뜻이에요. 대보적경에 가령 백천겁이 지나도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으며 인연이 만나면 과보를 스스로 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업병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업병의 특징은 장기간 지속된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7일 내에 치유되지 않는 만성질환, 난치병, 불치병이 업병에 속한다. 두 번째로는 의학으로 치료 불가하, 물질적 약물만으로는 근본적 치료가 어려운 이런 병을 우리가 업병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업장의 현전, 과거생의 악업이 성숙하여 나타난 이숙과를 말씀한다. 이렇게 업병이 있고, 이런 업병을 타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그 질병으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악화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병, 결과로 얻은 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병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업보신, 우리가 그 받고 현재 있는 육체나 심리는 과거 전생의 업과 현생의 노력에 의해서 두 가지에서 이루어진 건데, 업보신,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몸뚱이와 심리 상태는 바로 그 환경을 만들고 심리를 만들어서 그 중생은 업력에 의해서 우리 4대 지수화풍과 공식, 그 의식까지도 이렇게 잘 그 만들어져서 구성된 색신을 받는다. 색신,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 색신을 받는데 이 4대가 조화를 이루면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404병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100만 병, 1000만 병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4대별로 질병이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음양오행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목화토 금수 거기에서 각 그 오행마다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병 종류는 끝없이 많단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질병은 그 음식 조절, 또 주거 환경 변화, 약물 치료, 또 약사 정토 이런 부분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토대에서 이제 오늘은 13쪽 제7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열 항아사의 불국토를 지나면 정유리 세계가 있나니 부처님의 명호는 약사유리광열의 응공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볼세존이시니라. 문수사리여 저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애께서 보살도를 닦으실 때 12대원을 발언하셨으니 모든 유정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고자 함이셨느니라. 그래서 요 약사유리광열애 본원 공덕경은 원래 7불 공덕경에서 약사경 부분만을 빼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여기 이제 열 항아사 곱하기 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러한 그 곱하기 10 항아사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겐지스강의 모래수가 맞기는 맞는데, 요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가 인도의 숫자 단위가 되는 거예요. 항아사, 나유타, 아승기, 무량수, 불가사의, 또 불가설, 불가설전 이런 게 전부 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사수라고 하는 것도 그 10의 52승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불국토를 지나 정유리 세계가 있다. 약사유리강 부처님이 계신 세계는 정유리 세계라고 해요. 그럼 아미타불이 계신 세계는 어딜까요? 그건 극락세계라고 그래요. 서방정토는 극락세계, 수카바티라고 해서 극락세계라고 하고, 동방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이 일반적으로 불교 교리에 두 분이 계신데, 하나는 그 요 바로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신 세계, 정유리 세계. 여기서 유리라고 하는 게 그 많은 분들이 글래스로 그 이해를 하는데, 글래스가 아니라 요 청금석이라고 하는 그 보석발이에요. 우리가 경전에 보면 칠보라고 하는 7가지 보배가 많이 나오는데, 금은 유리 해서 세 번째 주로 유리가 나오는데, 유리는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고 청금석이라고 해요. 청금석 요거예요. 짙푸른 그 청색으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요 청금석은 그 생명과 치유를 상징했대요. 그 이집트 당시에도 성직자들이 가장 아끼고 장식을 많이 했던 그 대표적인 보석이 요 청금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요 돌은 그 생명성과
치유성 두 가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와요. 정유리라고 그래서 그 청색하고 그 금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금색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그 상징하는데 생명성하고 치유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금은 유리, 유리가 세 번째 자거만호, 호박, 진주 이렇게 그 칠보가 쭉 나오는데 세 번째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 그 유리, 글래스가 아니라 청금석,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보석을 말한다. 정유리색의 그 생명력과 치유성이 뛰어난 정토색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사일의 부처님도 똑같이 열의 10호, 열의 10호를 그 가지고 계세요. 열의 10호 중에 그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불과 세존은 달라요. 그래서 11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열에는 그 열의 10호에 들어가지 않아요. 열에는 석가세존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열에는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열에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됐고, 약사, 유리광열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호는 응공, 정등각. 일반적으로 조금 그 중국의 당나라 때 현장 삼장법사가 번역하신 번역본인데 열의 응공, 정변지였는데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약간 용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사 유리광 열의 부처님은 12가지 대원을 세우셨어요. 12가지 세우셨는데 일반적으로 서방 정토 세계는 그 우리가 그 서쪽은 숙살직이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는 쪽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동방 세계는 생명의 탄생과 치유를 상징한다면 서방 세계는 해가 지는 것처럼 다음 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죽은 뒤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들 생각이고, 인도의 나란다 전통과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아미타불을 그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미타바, 그 무량수는 아미타유스, 그 무량광은 아미타바 이렇게 해서 그 무량광불은 화신불이고 무량수불은 보신불이다. 그런데 전부 다 그 뜻대로 무량수는 현재 살아서 무량한 생명,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부처님인 거죠.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재 그 삶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그 불도를 잘 공부하고 그 보리심을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도를 하는 그 대표적인 분이 무량수불이에요. 아미타유스 그래요. 아미타바는 지혜를 상징해 무량광. 그 빛이 무량하다. 그 수명이 무량하다.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자비와 지혜를 최대한 갖추기 위해서 지혜와 그 수명을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약사일의 부처님하고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48대원에 아미타불은 48대원을 세우셨고, 약사일의 부처님 여기 나온 대로 12대원을 세우셨는데 12대원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질병, 또 풍요, 현실적으로 관운, 또 자녀 문제, 이런 문제에서 결핍이 없게 해주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열의 물 신앙이 굉장히
우리 현세 신앙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이유는 12가지 서원이 현실에서 우리 부족한 부분, 결핍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불자 한 분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제 그만 오라고 그래서 그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사는 그분의 친언니가 이렇게 많이 아픈데 약사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이분은 틀림없이 움직일 수도 없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머리가 아파서 고개도 못 들고 죽을 지경인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픈 것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때는 어떤 질병이 어디에 발생을 한다. 어느 시점에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시다 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몸이 아주 쾌차해진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신속하게 싹 나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약사 기도인데 우리가 모든 분들이 지장기도 할래다 약사기도 할래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가장 기본이 지장경 3,000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장경 3,000독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왜 강의하시는 건데요? 약사경 현실적으로 불교는 죽어서 극락 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유와 생명력을 강화시켜주고 결핍으로부터 풍요를 충만함을 해주시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불교는 마음만 편하면 돼. 현실을 포기하고 오로지 극락을 목표로 세우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가장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게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불행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가 행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하기는 각자 다 달라요. 건강한 게 행복이다. 그건 아파본 사람은 건강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부대낀 분들은 풍요로운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관원이 없어 고통받는 분들은 직장이 안정되고 승승장구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로부터 속을 많이 썩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다 달라요. 물론 약사경에서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정의를 하려면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 대신에 그럼 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야? 왜 괴로운 거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약사계에서 말하는 행복은 아까 이야기한 색신, 몸으로 만들어진 몸에서 오는 괴로움이 세 가지, 원래는 네 가지인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인지 아닌지 확실한 인식을 못 해요. 태어난 이후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또 하나는 심적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게 질병이 돼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병, 노병사, 심리적인 병,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병, 이것을 약사일의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참고로 지장경을 읽으면서 약사경을 읽어보시면 나쁘진 않아, 좋아요. 한국의 불자들은 아주 기도하려면 바빠요. 왜 바쁘냐면
그 금강경 7독 해야지 하고 나서 천수경 그 대비주 21독 해야지 뭐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해야지 뭐 춘부다라니 해야지 거기다가 쫙 하다 보니까 한 20가지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 분열이 일어나. 이거 하다 보면 저거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저것 바쁘다 바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일도 하사불성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20가지 아침마다 20가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소원 성취가 되냐?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정신 분열이 돼 있는데 어떻게 소원 성취가 되겠어요? 정신이 하나로 집중이 돼서 딱 매달릴 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딱 합쳐져 가지고 집중이 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이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인데 정신이 분열된 상태로 급한 마음만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집중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할수록 좋다. 기도는 한 가지만 매달리면 돼요. 근데 소원은 한 가지 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원은 많아도 관계없다. 많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하나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말한 뭐 아니면 도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데 10가지 소원을 한 분들은 차곡차곡 10가지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곡차곡 불보살님들이 보실 때 급한 순서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복력의 그 범위 내에서 닿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10가지를 적었는데 그건 내 급한 순서대로 다 적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은 꼭 그 순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불보살님들 일체지자 불보살님들이 볼 때 이게 더 급한 소원이네. 이게 더 급한 소원이네 할 때는 그 급한 소원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복력이 잘 닿는 부분이 있고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력이 닿는 부분부터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불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복력을 지어서 확장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불가사에게 그 복력들이 늘어나니까 어느새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기 양재동에 꽃시장이 있어요. 어느 법부님이 오셔가지고 2년 전에 저는 우울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울증은 왜 올까요? 현실적으로 힘들으니까 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힘들고 하는 일도 힘들고 모든 환경에서 오는 압박, 결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집착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그 법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양미 하나를 올리고 싶은데 3만 원이에요. 10kg짜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힘들어 한 거예요. 근데 환경이 돼서 공양을 올리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일단 우리가 먼저 경전 독송을 하고 명호를 염불 하고 진원을 염송하는 게 먼저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꾸준히 그동안 방송됐던 방송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2년 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환경이 완전 싹 달라진 거예요. 공양 올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공양 올리게 되고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은 당연히 사라졌겠죠.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풍요롭기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면 제일 중요한 게 법문을 많이 듣는 거예요. 이 법부님은 손님이 없을 때는 경을 독송하거나 법문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현실적인 물질적 결핍, 육체적 고뇌
이런 부분들이 어느새 싹 바뀌어가면서 광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 광명으로 바뀌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내일 걱정을 오늘 할 필요가 없더라. 2년 동안 기도한 결론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하고 소원은 많을수록 좋다. 10가지, 20가지 돼도 관계없다. 그런데 너무 많으면 한 번에 읽기 힘들으니까 10가지 정도 급한 우선순위로 적어서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은 많을수록 좋고 기도는 기도에 경전 독송을 하거나 명호 연부를 하거나 진원 염송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는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더 집중도 빠르고 잘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소원을 2개 해서 안 됐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우리 법우님들이 소원표 10개를 적도록 아주 인쇄를 해서 나눠줘요. 그러면서 하나씩 성취하면 다른 것도 그중에 새로운 현안들이 있으면 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원 성취가 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살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약사기도는 현실적으로 구장수, 득장수, 건강장수하기를 바라면 건강장수하게 되고 또 구부요, 득부요, 부귀 풍요를 원하면 부귀 풍요를 얻게 되고 구관이, 득관이 직업과 명예,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운을 얻고자 하면 그 운을 얻게 되고 구자녀, 득자녀, 자녀와 자녀 문제를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약사경은 원칙적으로 신수대장경에 보면 밀교 부분에 해당이 돼요. 밀교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밀교 부분에 해당된다는 부분은 기도하는 법식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짜져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약사경을 독송하는 것도 우리가 큰 가피가 온다. 그래서 14쪽 제8절에 첫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때에 내 몸의 광명이 찬란하여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으며 끝이 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리라. 32가지 장보상과 80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몸이 장엄되고 모든 요정들도 내 몸과 다름없게 하리라. 제목으로는 광명 보조원 이렇게 표현해요. 약사일의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생명력과 치유력을 가진 광명이 온 세계에 두루 비친다. 그래서 광명 넓을 보자 빛을 조자 광명 보조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생불 평등원 이렇게도 표현해요. 생은 중생이고 불은 부처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광명 보조원이라고 하는 불보살님들의 광명이 생명력과 치유력을 가진 광명이 온 세계에 꽉 찼다.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는 내 눈이 아직 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 인식 능력을 길러가는 거를 금강경에서는 오한, 5개의 눈 이렇게 표현해요. 육안, 물질적인 세계를 보는 눈, 천안, 천상세계와 인과를 보는 눈, 해안은 사성제를 통해서 생사와 변화를 생사가 아니라 변화로 가는 눈, 아라한의 눈, 그 다음에 법안은 보살의 눈, 그 다음에 불안은 부다의 눈, 이렇게 인식 능력들이 달라져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육안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과도 부정하게 되고 업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은 거예요. 오로지 내가 눈 감고 해가 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1대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생명력과 치유력이 충만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믿음을 통해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사리 부처님의 그 세계가 있는데 정유리 세계인데 정유리 세계에는 생명력과 치유력,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통받는 이 부분이 결국은 뭐 때문에 오냐면 그 결핍에서 오는 거라고 그 약사리 부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리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12가지 서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을 풍요롭게 다 해주겠다고 그 원을 세워서 성취해가지고 그 나온 분 이름이 약사 유리광열애가 되는 거예요. 약사 유리광열애. 그렇게 그 약은 메디슨, 사는 티처. 그러니까 그 치유의 대가, 그 생명력과 그 치유력으로 모든 중생들의 아픔, 그게 육체적, 물질적, 심리적, 영적 이런 아픔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약사 유리광 열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의 원이 광명보조원. 요즘은 많은 법우님들이 기도를 해가면서 잠깐씩 천안이 열려서 인과를 보게 되고 본인이 가장 금생에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그 기도하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또는 꿈에 이렇게 보면서 그 문제를 그 원인을 보고 마음이 안정돼서 아, 내가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전생에 이런 복을 지어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법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지요. 아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보살님들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 약사경은 개인적인 행복만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오늘날은 약사경이 복지사회 요 관점에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원래 약사경 자체는 개인의 질병부터 시작하고 개인의 결핍부터 시작하고 개인의 어려움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확대가 될 때는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기를,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기를,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염원하는 그쪽으로 돼서 약사리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떤 걸 실천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아픈 곳, 또 부끄러운 곳을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이러셨네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고통 하나를 정확하게 응시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시기심 때문에 괴롭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밝게 알게 되면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명상 하는데 명상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네? 이거 알아차리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는 생각을 하나 정확하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이 괴로움이 왜 나한테 괴로움이 됐는지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괴로움 자체도 별게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약사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토는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을 덜어내고 진실을 감당하려는 바로 그 자리가 정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짓으로부터 깨고 나와서 자기 자신의 괴로움, 자기 자신의 어려움, 자기 자신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면적으로 맞닥뜨려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바로 거짓을 덜어내고 진실을 감당하려는 바로 그 자리가 정토고 정유리 세계라는 정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사리 부처님의 제1대원 광명보주원 우리 중생들 그 던져진 존재, 외로운 존재, 괴로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불보살님들의 청정광명, 생명력이 넘치는 광명과 어떤 결핍, 어떤 고난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치유의 광명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들의 진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 행복과 안녕과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강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자기 자신과 한번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 괴로워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해인법우님, 법안스님 안녕하세요. 불교와 인연이 된 지는 오래지만 불교 공부는 초보입니다. 스님 덕분에 처음으로 지장경을 알게 되었고 불교의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장경에 이어 약사경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좋은 법문 들려주십시오. 스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법 시대에 가장 희유한 우리 법우님, 하시는 일마다 만사여의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팀 법우님, 불교 방송에서 법안스님 법문을 듣고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들을 말법 시대에 가장 행복하고 행복이 가득 차 충만한 그러한 불자로 만들어주시는 경전 지장경을 만나신 법우님은 행운아이십니다. 이 행운이 우리 법우님과 법우님 가족 또 주위에 널리 펴져나가서 이 세상이 정토 세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니크 법우님, 스님 저는 지장보살 연보를 하루에 1만 번씩 열흘 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만 번을 어떻게 카운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염주를 사가지고 10번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108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한 번만 카운터를 해서 곱하기 100 하면 1만 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하시면 돼요. 천염주로 하셔도 좋고 시간으로 카운터 해가지고 요래 하시면 가장 좋아요. 해보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과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 두 가지 다 좋아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는 영국에서도.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불자입니다. 작년 이맘때 불교방송 유튜브에서 법안스님을 우연히 뵙고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지장경 독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원문을 읽은 후 두세 뿜 정도를 독송할 때면 이상하게도 기침이 지장경 독송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났습니다. 그리고 잠이 쏟아졌습니다. 이럴 때면 잠시 독송을 중단하고
다란이를 하거나 잠을 깨기 위해 방을 돌아다니며 치장경을 완독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지 며칠 후 처음으로 꿈을 꾸었는데 스님께서 저희 남편과 큰 대로변에서 커플용 자전거 한 대를 사이에 놓고 나란히 서 계시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영국인 남편이 진급과 동시에 이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안심정사 방생기도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남편에게 집 주변 템즈강에서 방생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파랗고 큰 눈을 더 크게 뜨며 동물보호협회 활동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BBC 뉴스의 스타로 만들기 싫다고 하길래 저도 하는 수 없이 안심정사에 문의해서 제수불공에만 동참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더 신심을 발휘해 새벽 기도에 매진했는데 하루는 무섭고도 놀라서 자빠질 뻔한 일을 꿈이 아닌 저희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왼쪽 뺨에서 오른쪽 뺨으로 제 얼굴에만 새까만 마스크팩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장경에 대고 큰절을 하며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 벅찬 기도를 마저 끝내고 나니 제 얼굴이 확연하게 달라졌고 남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도 저만 보면 얼굴색이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도 또 꿈을 꾸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깨끗하고 빳빳한 종이를 들고 건물을 보는 꿈이었어요. 실제로 다음 달에 저희 부부는 그동안 소원했던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처음에 치장경 독송을 힘들게 했던 저희 기침은 기도 입자하고 한 달이 될 때까지가 제일 심했고 두 번째 백일 기도를 하면서부터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간간히 이어지니 이런 현상들은 하루속히 법안 스님을 찾아 배워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불보살님들과 법안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피 체험의 일부가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스님과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부디 소원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셔서 두루두루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요. 법안 스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원 성취하시고 멀리 영국에서 수기를 써서 보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많은 법우님들 해외에서 그 안심정사 방생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심정사 어느 도량이든 전화를 걸으셔서 방생 신청하면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부산에서 청사포에서 오후 3시에 방생을 봉행을 합니다. 참고로 방생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씩 군부대, 교도소 이런 쪽으로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늘려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어려운 사찰 스님들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불교서적 인쇄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우님께 감사드리고 제수불공 방생 열심히 하셔서 금생에도 행복과 안녕과 평화가 넘치고 다음 생에도 해피니스, 피스풀 넘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약사경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약사열의 무한한 가피를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